기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는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은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도 규칙적으로 읽고 또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성도라면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기독교인은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죠. 이 기독교인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일을 판단하고 그럴 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당히 비성서적이고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 영어로 스크립처라 그러기도 하고 캐논이라 그러는데, 캐논이라는 말은 경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경전이라고 하는 이 캐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길이를 재는 자. 이 자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의 기준이죠. 기준. 자를 잰다 하는 것은 기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자로 재는데 그 자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위험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의 중심을 자기의 경험에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 이제 종교 경험이 있죠. 종교 경험. 근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은 다른 종교에도 종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경험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물론 경험도 필요하지만 잘못하면은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해요.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에 근거를 둬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세속적인 합리성 그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반기독교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 문화 있죠. 문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 그리고 이 천안에 사는 이런 문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이랑 나누는데 뭐라 하냐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부인과 남편이 서로 따로 주머니를 찬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합치질 않고 자기는 자기 통장, 남편은 여자는 여자 통장.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의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 비성서적인 것이다. 부부는 성경에 의하면
그게 하나인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교회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문화를 쫓아갑니다. 잘 보세요. 교회들이 말로는 영적이라 그러지만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 돈을 추구하고 뭐 그런 문화 다 쫓아가고, 그리고 예배도 편리하게 드리려고 요새 무슨 컴퓨터 뭐 이런 거 많이 발달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걸 쫓아가요. 그런데 사실 그게 비성서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세속 문화를 그렇게 쫓아가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서, 성경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직접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판단할 때 다 세속적인 그런 개념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죠. 잘못하면은 교회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시편 1편 서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러니까 150편의 서론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1편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시편 150편 전체가 복을 다루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1절 비춰주셔 보세요. 그 1절에 오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복이 있다라고 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 있다 이거예요. 행복이 있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뭘까요? 복 없는 사람이죠. 그지?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지질이도 복이 없다. 저들이 왜 저렇게 지질이도 복이 없는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가는 길이 왜 저렇게 어렵냐. 참 복도 없지. 그런 표현 쓰죠? 근데 여기는 그 반대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시는데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야죠. 이게 시편이 복이 있는 사람, 행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거를 이제 시편 1편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시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니까 그죠? 아직 신약이 나오지 않은 시대죠.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행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행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자, 여기 이거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여러분 어느 때 즐거워요? 아니,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즐거울 때가 있으셨어요? 아니면 평생 정말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는가? 그냥 지금까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우리가 어느 때 즐겁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 즐겁습니까? 그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자기 좋아하는 거라면 즐거워하죠. 걔네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그럼 굉장히 즐거워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른들도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골프가 생활화됐자 그러잖아요. 제가 먼저 교회 있을 때 보면 하여튼 골프를 하루에도 2번씩 치는 분들이 있어요. 환장을 해요, 진짜. 이렇게 보면. 예? 그걸 위해서 태어나셨는지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할 때 보면 얼굴이 예? 너무 즐거워. 그래서 예배 볼 때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를 좋아해야 되고 또 어느 때 즐거워해야 되냐면 사랑을 하면 즐겁습니다.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했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 일하는 게 즐거워. 라헬과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읽어도 좋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거지. 근데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력으로 안 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게 작용이 돼요. 뭐죠?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야 돼.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요상해요.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여러분이 좋아하려면 이게 억지로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좋아한다. 어떤 대상을 저 사람을 그냥 사랑할래? 맞고 사랑할래? 억지로 안 되죠.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 눈을 보게 하시고 우리 귀가 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 그래서 이게 됩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성령이 함께해야 마음이 열리죠.
안 그러면 마음이 다쳐요. 아, 이게 뭐 하시나? 무슨 말 하나? 그게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데 그게 인력으로 안 되면 여러분은 성령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 그래, 그렇게 될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예?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게 그게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말씀드려줄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하죠. 일단 음식을 먹고 위가 4개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올라와서 씻고 내려보내고 또 다시 올려와가지고 또 씻고 내려보내고 그걸 뭐라 그래요? 되새김질을 한다. 여기서 묵상하는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고 읊조리고 또 되새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통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정독은 어떻게 해요? 정말 그 between the lines 이 귀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묵상하면서 그거를 곱씹고 자기 육비에 새겨서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러면 큐티 같은 거 있잖아요. 큐티 그거. 이런 게 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행복이 임한다 이거지.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곱씹고 또 씹고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어떤 행복이 임하는가? 첫 번째로 무슨 복이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며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게 된다.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에 거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보면 말씀 중심적인 사람은 여기 3개가 나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3가지를 얘기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꾀라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여기서 꾀는 모략 비슷한 거예요. 교활한 그런 거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제가 늘 말하지만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성도가 가는 길과 그 길은 달라요. 그 죄인들이 가는 길목에 딱 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제가 고등학교 그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1, 2, 3권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정말로 정독을 해가지고 노트에 베껴가지고 지금 집에 갖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거 한 거. 많이 이렇게 참조를 하죠. 그때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좌행참이야. 이게 좌행참은 이것도 역시 뭐냐면 좌가 앉는다. 행은 이것도 역시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걷는다. 그 다음에 참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참이라는 한자를 옥편에 찾아오면 참이라는 한자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208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자가 많아. 그 중에 하나 이 참자가 우두커니 서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두커니 서 있는 참. 그러니까 좌행참이라 그럴 때 좌는 sit, 앉는 거고 행은 walk, 따라가서 걷는 거고 참은 stand,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좌행참이 부정적이죠. 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되고 죄인들이 가는 길목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워츠만리의 좌행참은 에베소서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를 그 주석한 책인데 거기 보면 에베소서에 앉으라. 그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의 초소에 앉으라. 하늘의 초소가 뭡니까? 천국. 늘 천국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에베소서 4장인가 5장? 사랑을 쫓으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뭘 쫓죠? 악인들의 꾀를 쫓는데 워츠만리는 뭐라고요? 사랑을 따라가라. 사랑을 쫓으라. 그리고 마지막 스탠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워츠만리는 6장을 해석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거든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부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발과 뭐 이런 전신갑주 있죠. 갑옷. 그걸 입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입고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좌행참이에요. 여러분 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반대. 이게 지금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거는 세 가지 부정적인 거죠. 하면 안 되는 거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워치만리의 좌행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앉을 때 앉고 걸어갈 때 쫓아갈 때 쫓아가고 쓸 때 쓰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느냐. 그렇게 된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3절을 한번 비춰주시면 여기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어요.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 성도를 비교하는 게 나무거든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었어요, 나무를. 우리가 나무인데. 누가 심었을까? 우리를 시냇가에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나무가
사막에 있어. 아주 그냥 이 잎사귀가 정말 다 떨어지고 반은 죽은 거예요. 우리 이혜영 권사님 나무 박사시니까 이거 뭐 잘 아실 거예요. 돌작밭에 심어줘서 이 나뭇잎이 다 우리가 원래는 크란 돌작밭 사막의 한가운데 심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 찾아오니까 빼서 시냇가로 옮겨서 심어준 거라고. 할렐루야! 그 시냇가에 이렇게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항상 물이 공급되잖아요. 항상 말씀이 공급돼.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있지. 사람이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할 거에는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되죠.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뭐라 하냐면 흔들리지 않은 터전이다. 다 같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 거기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해.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악인은 어떠냐? 4절 한번 보세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악인들은 어떠냐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있잖아요, 이거. 바람에 훅 불면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금방 그냥 나 이거 못하겠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달아나는 거예요. 왜?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약해. 그럼 제가 캐나다에 오래 있었지만은 거기 거기 나무 많거든요. 그 나무가 기본이 300년, 400년이에요. 나무가.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받아야 잘라요. 어디나 다 비슷해. 그 나무들이, 그러니까 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뵐 수도 없어, 이거. 3, 400년 된 나무를 어떻게 알았어요? 뿌리가 엄청 깊죠. 정말 뿌리가 깊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각해 보세요. 그 뿌리가 깊고 거기서 그냥 신선한 물, 말씀이 맨날 들려오고 그게 행복하고 안정감이 있지. 여러분, 삶의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성도의 안정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 안정성이 무너집니다. 건강, 그것도 갑자기 병에 걸리죠.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성한 결실을 맺고 형통하게 된다. 그게 바로 3절에 나와요. 또 3절에. 3절부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도 빨리 자라고 잎사귀도 늘 푸르고 열매도 잘 빨리 맺히겠죠. 신선하게 늘 물이 공급되니까. 이런 게 뭐냐? 이 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 그의 삶이 이지고잉. 쉽게 잘 풀린다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으면 그 나무는 자라는 게 얼마나
금세 자라고 얼마나 쉽겠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돌짝밭이나 사막에 심어줬어 봐. 여러분 태어날 때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분도 계시지만 나쁜 환경에서 태어난 분도 계시단 말이요. 그 나쁜 환경에서 태어난 게 뭐냐? 그게 돌짝밭에 심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와,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게. 아니, 남들은 저렇게 쉽게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운전면허도 말이야, 한 7, 8번 떨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려워.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지고잉.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죠? 이사야 몇 장이에요, 그게? 40장을 보면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생명력이 충만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말씀을 중심적으로 사는 복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명력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심겨졌는지, 그거는 잘 풀려요. 여기 형통하다 그랬죠? 형통하다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요,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취되다. 다 같이 성취되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계획과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형통하다 그래.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그 나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복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때때로는 사람의 인정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박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인 거예요. 물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거든. 하나님이 그런 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사람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아, 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순탄하게 잘 풀리고 잘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